네,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회사에 다니면 다 돈 벌어서 금방 부자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 시골에 어렸을 때 살 때 명절 때만 되면 서울에 먼저 돈 벌러 간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도 뭐 중학교만 나오고 또는 초등학교 나오고 그렇게 일찍 졸업하고 서울로 공장으로 취업을 해서 돈 벌러 간 사람들이 있는데 명절 때마다 내려올 때 보면 선물 보따리를 잔뜩 들고 오고 또는 부모님에게 또는 형제들에게 조카들에게 용돈을 1,000원씩 2,000원씩 주는 걸 봤어요. 저도 그걸 기대하지만 아무도 안 주더라고요, 저한테는. 근데 제가 마음속에 들었던 것은 서울 가서 공장 생활하고 회사 들어가면 저렇게 돈을 버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서울에 이사 갔을 때 제가 15살에 공장에 들어가는데 저도 돈 많이 벌 줄 알았어요. 근데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제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여기 있었겠어요? 그 돈 쓰는 맛에 살았겠죠? 안 벌려요. 월급 받으면 그때는 너무너무 좋아요. 돈 쓰는 재미에. 그런데 살다 보면 방세도 내야 되죠? 먹을 것도 사야 되죠? 할 게 너무 많아요. 쓸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씩 이것저것 다 쓰다 보면 제가 첫 월급을 8만 원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드는 생각이 그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 이렇게 해서는 돈 못 번다. 자, 재벌 회장이나 크게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주택복권을 사서 1등을 당첨돼야 돈 벌겠구나. 그래서 큰 사업장은 할 수 없으니까 주택복권도 열심히 산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잘 될 것,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사실 그러한 생각들이 그냥 생각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어른들 인생을 수십 년 살아본 어른들은 그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생각한 대로 다 되면 성공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계획한 대로 다 되면 다 대통령 되고 다 부자 되고 다 됐겠지. 그 어른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지난 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계획이 없었겠습니까? 꿈이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어요. 꿈도 있고 계획도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은 기대감도 있지만 사실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 열심을 내어보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다녀보고 저축도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도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씩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요.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까지도 열심히 살았고 지금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서 살 것입니다. 좋은 일들을 만나기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도 열심히 살고 우리도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각자만의 그런 계획과 미래의 비전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냉정한 세상사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꿈꾸는 대로 다 원하는 대로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이루어지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열심히 안 살아서가 아니고 꿈이 없어서도 아니라 꿈이 있고 열심히 살아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좋은 사례는 아니지만 여러분, 범죄자들도, 세상의 악한 자들도 열심히 삽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기 위해서 안 들키고 완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사람도 열심을 다합니다. 사기치는 사람도 열심을 다해서 사기칩니다. 세상의 악한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성공했다, 야 도둑질 잘해서 부자 됐구나, 사기 잘 쳐서 야 큰 출세했구나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살면서 깨닫는 지혜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이 다는 아니다.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느냐, 어떻게 열심히 살았느냐, 나의 열심과 수고만이 아닌 내 인생을 지탱해 줄 만한 그 무엇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을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평안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잘되는 삶으로,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줄 만한 열심과 노력, 그 다음에 나의 인생을 끌어줄 만한, 나의 인생을 지탱해 줄 만한 그 무엇이 과연 있었느냐 없었느냐. 특별히 신앙인이라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느냐, 여호와께서의 인생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신앙인들은,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바뀌어야만 그 인생이 잘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이 이 허무한 세상에서 허무한 날들을 만나지 않고 자기가 땀 흘려 수고한 가운데, 열심을 다해 산 가운데 여호와께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먹고 살아야 그 인생이 잘 됐다, 그 인생이 복 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수고로만 사는 인생이 아님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기 노력만으로 살 수 있다는 교만, 내 힘으로만, 남의 도움 받지 않고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이 나는 내가 얼마든지 내 능력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는 이 교만을 신앙인들은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교만을 버릴 때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는다면, 집을 지어주시지 않는다면 집 짓는 자들의 그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경비병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 성을 지키는 경비병들의 그 수고도 헛될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집을 짓는 건 내가 짓는 거지. 내 땀을 흘리면서 내 수고를 다해서 집은 내가 짓고, 내게 주어진 인생은 내 것을 먹고 내가 벌어서, 내가 노력해서 얻어서 내가 먹고 사는 인생인데, 집도 내가 짓고 먹고 사는 것도 내가 하고 다 내가 하는데, 하나님은 솔직히 말해서 보이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이 도움이 되느냐? 하나님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느냐? 집 짓는데 벽돌 한 장이라도 옮겨 주었느냐?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서 밤이면 밤마다 나타나셔서 우리 집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그걸 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도 반문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내 밥 먹고 내 집에 사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자신만을 믿고 살아갈 사람들도 분명히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내 밥 먹고 살아도, 내가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세워주시고 그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과연 내 밥 먹고 사는 것이 은혜일까요? 과연 내 힘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일까요? 과연 그렇게 잘 살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인생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은혜로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매일 밤마다 내가 평안히 잠들 수 있고 아무런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늘 자신에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무엇을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먹고 마심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은혜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서는 아무것도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왜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고 우리의 인생을 먹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팔다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연약해서 어떨 때는 내 몸이 힘겨울 때에도 그때에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우리는 고백합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인생,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 호흡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인생이 되어야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헛되지 않은 성공적인 참된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 생활하고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 열심을 다해서 저축하고 돈을 모읍니다. 아파트 한 채, 집 한 채 장만하기 위해서 구두 쇳소리 들어가면서 열심을 다해서 돈을 모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 내 집 얻어서 집 없는 서러움 없이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먹는 것 하나도 아끼고 하면서 그렇게 돈을 모아서 어느 날 아파트를 살 기회가 생겨서 계약을 마쳤습니다. 이제는 내 집이 생겼구나. 이제는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안심하기도 전에 집이 날아갔어요. 왜 날아갔을까요? 사기 분양. 일부러 그러려고 해도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환경을 만난 사람은 어떨까요? 노력을 안 했을까요? 노력했잖아요. 그거 하나만 보고 얼마나 아끼며 살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계약 마치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게 사기 분양으로 한순간에 자기의 모든 것이 공중에 날아가 버렸어요. 어떤 분은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해서는 겨우겨우 밥만 먹고 살겠다. 그래서 일찍 은퇴하고 정년 퇴임하고 퇴직금이랑 다 모아서 조그만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열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겨우겨우 밥 먹고 사는 건 좀 면할 수 있고 자식들을 좀 여유롭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을 거라는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가게 오픈하고 장사가 좀 될 만했는데 IMF가 터졌어요. 날아갔어요. 사업장이 그냥 흔적도 없이 날아갔어요. 어떤 사람은 퇴직금이고 뭐고 다 끌어모아서 이제 노후에 이 정도면 살만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즐기면서 그동안 못했던 일들 하면서 즐기면서 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전원주택을 아주 그럴싸하게 정말 남부럽지 않을 만큼의 별장 같은 그런 집을 그럴싸하게 지어놓고 못해 하면서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꿈만 같은 시간들을 그렇게 경치 좋은 곳에서 사는데 어느 날 홍수가 정말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홍수가 내릴 때 그 산에 있던 그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집이 흔적도 없이 쓸려 내려가 버렸어요. 제가 극단적으로 조금 안 좋은 사례를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분들이 이 사례의 주인공들이 열심히 안 살았느냐? 아니에요. 다 자기 계획이 있었어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았고 자기의 열심을 다해서 살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렇게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눈물나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허무함만 남았어요. 지금까지 수고하고 지금까지 노력했던 그 노력과 열정과 그 헌신적인 자신만을 위한 삶이 흔적도 없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인생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나의 노력,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인생의 풍랑 속에서 재난과 재앙을 만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 여호와께서의 인생,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노력보다도 더 큰 은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세워주시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는 삶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강조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1절만 보아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즉 여기서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께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아무리 대단한 인생을 살아도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세워진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 말씀 1절의 말씀에서 여러분, 여호와께서라는 그 말을 빼버리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를 빼고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는 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빼고라는 말을,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빼고 읽어버리면 남는 건 여러분, 저 1절의 말씀, 2절의 말씀에서 헛되도다만 남습니다. 인간의 수고로운 삶으로 먹고 살아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도, 대단한 인생의 미래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인생에 여호와께서를 빼버리면 남는 건 헛될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 127편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여기도 1절과 2절에 헛되다라는 말을 3번을 반복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헛되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 그는 전도서에서 이 헛되다라는 말을 29번이나 반복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헛됐을까요? 솔로몬의 인생이 얼마나 찬란했는데, 얼마나 대단한 권력이었는데,
얼마나 많은 부를 누렸는데 그의 인생에서 왜 그토록 29번이나 전도서에서 헛되다라고 말했을까요? 무엇이 헛됐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인생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인생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들의 인생에 남는 것은 헛된 인생뿐이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서 주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라는 거예요. 중심이 여호와께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헛되지 않는 삶에 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렇게 평안과 안전함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도 있느냐? 우리 인생의 주어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여호와께서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노력을 다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산다. 여호와께서 끌어주시는 대로 간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간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산다. 여호와께서 먹이시는 은혜로 산다. 다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즉 우리의 주어, 인생의 주어, 우리의 삶의 주어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어야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되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내가 되면 그때부터 피곤해지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잖아요. 피곤해도 어려워도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주어가 되고 내가 중심이 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끌어안고 간다고 해서, 내가 다 짊어진다고 해서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우리의 미래가 보장돼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완전하게 책임질 수 있고,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책임질 수 있고, 우리를 완전한 평안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어가 되고 내가 중심이 돼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세상살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세상살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는데, 잘못하면 이 말은 매우 위험한 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음먹어도요, 환경이 따라주지 않고요, 사회가 따라주지 않고요,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고요, 이것저것 다 계산해 보면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대로 사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과 좋은 계획과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그 계획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수고에 빠져서, 자기 열정에만 빠져서, 자기 노력에만 빠져서 왜 안 돼?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안 될까? 우리는 그런 고민만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체가 되시면
여러분, 따라오는 은혜가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편하게 받아들여서 그런 식으로도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중에 너무 나를 사랑하셔서 잠들게 해주시는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아직도 생각한다면 여러분, 너무 사랑해서 예배 중에 잠들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밤에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이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도록 하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또 새 번역 성경에서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때에도 배불리신다.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이거예요. 여러분, 밤에 잘 자는 게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잠을 못 잘까요? 어떤 사람이 잠들지 못할까요? 걱정 많은 사람, 두려움 많은 사람, 생각 많은 사람, 고민 많아서 그것 때문에 어찌할꼬 밤새도록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잠을 못 자는 거 아니겠어요?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거 아니겠어요? 두려워서 잠을 못 자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진짜 은혜는 무엇입니까? 낮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그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는 어떤 은혜요? 두 다리 쭉 뻗고 그냥 코를 골아도 아침까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은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푹 자고 새벽에 되면 눈 탁 떠지면 교회 가야지. 네, 새벽에 안 나오시는 분들 찔리시길 바랍니다. 성가대에 많은 것 같아요. 잘 자는 게 은혜이고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눈을 떠서 하루 일과를 또 시작하는 게 그게 은혜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 말합니까? 밤에 잘 때에도 은혜를 주신다. 내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도 밤에 잠 못 자면 그게 행복할까요? 아무리 부자로 살고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살아도 밤만 되면 그냥 끙끙거리고 있는 사람이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안히 잠들 수 있는 은혜. 여호와께서 나를 잠들게 하신다. 그리고 잠들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할지라도 그 잠들어 있는 시간도 은혜가 되게 하셔서 나의 건강을 지키시고 나의 삶의 지경을 지키시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내 자녀들을 돌보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돌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그 인생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여호와께서 세워주시는 인생,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시편 127편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내 삶의 주어, 내 삶의 중심이 여호와께서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모든 시작은 여호와께서, 그리고 내가 행하는 모든 삶의 과정이 여호와께서 이끌어 주시고, 내가 내 삶에서 얻어지는 모든 열매도 여호와께서. 그래서 내 삶에서 여호와께서를 빼버리면 헛될 뿐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결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않으며 매일 수고의 열매를 먹으며 매일매일 주시는
매일매일 지켜주시는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